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11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요즘 특별 기도회가 많이 열리는 그런 시즌이죠. 11월 1일에는 다니엘 기도회가 시작된다고 하고 우리 제자교회도 11월에는 특별 기도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교회들마다 크고 작은 그런 기도회들이 많은데 아마도 지금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시점이고 또 교회들마다 그런 전도 행사들이 또 많은 그런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다른 무엇을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하는 보조적인 활동, 보조적인 그런 일, 그걸 기도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주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기도가 본연의 일이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확인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물러나사 기도하시니라. 이때 물러나사가 되돌아가셨다 하는 그런 의미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되돌아가셨다. 예수님의 주된 자리, 주된 사역, 주된 일은 기도의 자리였던 거죠. 다른 많은 사역들을 하는 중간중간에 그 사역을 위해서 혹은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는 일이 기도가 아니라 오히려 기도와 기도 사이에 여러 사역들이 있는 것처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주의해야 하는 것은 눈앞에 있는 문제로만 눈앞에 있는 일, 내 눈앞에 있는 문제 그것만 놓고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였지 않습니까? 중언부언하는 기도란 같은 말 되풀이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게 중언부언하는 기도지 않습니까? 내가 하는 말의 양, 내가 하는 정성이 기도 응답의 열쇠인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태도, 비인격적인 태도,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생각하는 여기는 내 필요와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태도, 이게 바로 중언부언하는 태도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의 기도 응답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언약적 관계 때문에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죠. 기도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입니다. 인격적인, 그 언약적인 사랑 가운데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물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우리 앞에 있는 사역을 위해서, 지금 현실적인 여러 가지 우리 상황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묻고 나누고 또 그런 일들을 놓고 함께 작정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로 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 기도가 마치 어떤 다른 일을 위한 무엇을 위한 그죠? 보조적인 수단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또 멀리만 바라보면 또 기도가 피상적인 그죠? 그런 공허한 메아리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에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당면한 문제들이 많았어요. 빌립보 교회는 지금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으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마도 바울은 그런 문제들을 놓고 매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저 멀리, 바로 앞에 있는 문제들이 아니라 저 멀리 표대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3장에서 보겠지만 바울 자신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하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울의 기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또 보지만 저 멀리 표대를 향하여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표대가 분명하게 세워져 있습니까? 네.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만이 아니라, 그죠? 내가 필요가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만 작정하고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 봤잖아요. 3절, 4절 말씀에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다,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하고, 또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 근데 특별히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각 사람을 위해서 바울이 늘 기도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늘 빌립보 교회를 위해, 성도를 위해 기도할 때 바울은 분명한 표대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그런 분명한 표대가 세워져 있는가, 기도의 표대가 세워져 있는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바울의 기도의 표대, 우리가 세 가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 세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각각 각 절에서 우리가 기도의 제목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9절 말씀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가? 9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이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우리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뭐겠습니까?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기를. 너희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10절에서는 어떤 기도의 제목입니까? 우리 같이 1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0절 말씀에 이 기도도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로 요약해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것이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이렇게 또 요약해 볼 수 있겠죠. 9절 말씀은 사랑, 그죠?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 9절 말씀은 거룩,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 다음 1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하나의 기도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은 사랑, 10절은 거룩, 11절은 예배,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바울이 기도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해져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흠없이 서게 되기를, 그리고 삶으로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 바로 바울의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먼저 바울은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는 원래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사랑이 없는데,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죠.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사랑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이 마게도냐 교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많은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들이 힘을 다해서 헌금에 돕고자 하는 그런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 교회를 바울이 굉장히 자랑했던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랑이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난주 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가 처음 어떤 세 사람으로 시작했다고 그랬죠? 루디아, 그리고 귀신 들렸던 여종, 그리고 백부장, 이 세 사람으로 시작된 교회인데, 이 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인종도 다르죠, 민족도 다르죠, 또 지위도 다르죠, 신분도 다르죠, 또 성별도 다르죠. 공통점이 너무 없어요. 이 세 사람은. 그죠? 너무나도 다른 이 세 사람들인데 이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것을 볼 때 이들이 그죠? 얼마나 사랑이 있는, 사랑이 풍성한 교회인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보여준 사랑을 통해서도, 그죠? 다른 모든 교회보다 빌립보 교회가 가장 바울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바울을 위해 기도하고 바울을 지원하고 했던 그런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4장 1절을 보게 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한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 빌립보 교회를 이 사랑이란 말이 3번이나 들어갑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다른 교회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죠.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얼마나 많은 사랑을 했던, 그리고 현재 얼마나 사랑이 있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네, 사랑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고 있는가 하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세상에서는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점점 더 식어지는 겁니다. 점점 더 돈을 사랑하고 점점 더 자기를 위하고 순간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가는 세상으로 점점점 바뀌어갈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진행된다. 점점 그렇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는 어떻습니까? 반대인 거죠.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져 가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제자, 그리고 성도,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예쁜 꽃이라도 꺾어서 병에 꽂아둔다면 시간이 갈수록 메마르고 죽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아무런 꽃도 없고 열매도 없고 메말라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뿌리가 내려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한다면 점점점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나는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점점 풍성해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제자교회는 과거가 어땠든 지금 현재가 어떻든 점점 우리는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는 교회인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우리 교회를, 제자교회를 위해서 해야 될 기도의 표대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바울이 했던 빌립보 교회를 위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진실하여 흠이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심판의 자리,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진실하여 흠이 없이 서게 되기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진실하다는 것은 어쩌면 내적인 것이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진실하다는 것을 순결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순결한, 내적인 순결함. 그리고 흠이 없다는 것은 외적인 그런 온전함, 흠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빌립보 교회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오는 그날 진실하여 흠이 없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자세히 생각해 보시면 진실하여 흠이 없다, 진실함과 흠이 없음, 이것은 좀 모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진실하다면 흠이 더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빛 앞으로 점점 다가가면 갈수록 더 흠이 보이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진실하면 진실할수록 나의 흠이 더 잘 보이게 됩니다. 그죠? 내가 더 이제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게 점점 진실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점점 진실해지면 진실해질수록 내 흠이 더 많이 보이는 거죠. 근데 바울은 오늘 여기서 진실하여 흠이 없기를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그래서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점점 거룩해집니까? 성화는 어떻게 우리가 됩니까? 점점 빛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면 갈수록 나에게 흠이 더 잘 보이고, 그래서 그것을 털어내는 회개로, 그죠? 회개하고 또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고치고 변화되고, 그래서 점점 더 가까이 나가면 또 이제 더러워진 모습이 보이고 다시 회개하고, 그래서 점점 거룩해져 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더 진실해지고, 또 진실해지면 질수록 흠이 더 보여지고 드러나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회개함으로 고쳐지고 변화되어 점점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점점 더 거룩하게 되기를, 점점 더 진실하고, 진실하면 더 흠이 없어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 번째로 바울이 기도한 제목은 뭡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이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이것은 속박이나 억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유롭게 되는 것이고,
오히려 다스림의 권세를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만 살아가는 것은 정말 억압받는 것 같고 뭔가 우리를 속박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지 않을 때 다른 것을 위해 살게 되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과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그것을 우상 삼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기뻐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정말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목적도,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과 하나님 자신의 목적도 하나님 영광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삶의 목적과 이위에서 많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목적, 하나님과 같은 이유, 하나님과 같은 수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것은 정말 빌립보 교회를 위한, 그 성도들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 위한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바울이 그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환난 중에 있는 교회입니다.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 자신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면서 바울이 그 표대를 세우고 했던 그 기도의 제목, 그것은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바라보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도 바로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오늘 우리가 또 보려고 하는,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또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또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그리고 점점점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위해 기도하되, 그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점점 진실하여 흠이 없게 점점점 거룩하게 됩니까?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9절, 10절, 11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먼저 9절입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뭘까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식이란 뭡니까? 성경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항상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이죠.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래서 이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차원의 그런 진리를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총명은 무엇이겠습니까? 총명은 세번역 성경에서 이것을 통찰력이라고 번역했는데요. 지식이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차원의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총명은 그 지식을 실제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게 하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그런 통찰력, 지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는 사랑을 감정이라고 또 느낌이라고 많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느낌과 감정이 강렬할수록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은 감정이 점점 강렬해지는. 그래가지고 이제 보통 세상에서는 사랑이 크면 오히려 지식과 총명이 흐려진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콩깍지가 씌워진다 그러면 객관적인 그런 시각, 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총명을 잃어버리고 그게 콩깍지가 씌워진다고 얘기하는. 그게 사랑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감정과 느낌이 아닙니다. 태도입니다. 태도. 그래서 명령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하는 것은 감정은 명령할 수 없습니다. 감정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됩니다. 그죠? 감정은 우리가 내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라,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고 태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태도, 이 태도는 어떻게 생겨나게 됩니까? 바로 지식과 통찰, 지식과 총명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다시 말해서 복음에 대한 지식이 우리로 사랑하게 합니다. 점점 더 사랑하게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란 뭡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소식, 그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는, 십자가에서 확증되었다는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것이 소식이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사랑으로, 우리가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것으로 이렇게 열매가 맺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총명인 거죠. 총명. 그죠? 복음이 단순한 그런 지식의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사랑하는 태도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총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바울은 이렇게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풍성해진다, 이렇게 믿고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음, 우리가 지식을 갖고 있죠, 그죠? 복음을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네, 그것이 우리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태도로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는 그런 태도로 우리의 태도를 바꿔가고 있습니까? 네. 복음이 사랑이 되도록, 복음이 사랑의 태도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겠죠, 그죠? 그 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절 말씀에서 진실하여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진실함과 어떻게 허물이 없이 흠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게 되는 것이 가능합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그렇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함으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이것을 우리말 성경에서는 최선의 것을 분별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최선이 무엇인지 분별한다. 최선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성화되는 것은 금욕주의와는 다른 겁니다. 금욕주의, 이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고 이것도 금하고 저것도 금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디도서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을 가르치지만 버려야 할 것만 가르친다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취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므로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C.S. 루이스가 얘기했던 그 예화 기억나십니까? 예. 진흙에서 놀고 있는 아이에게 저 너머에 해변이 있는데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데 거기 가서 놀자 할 때 아이는 안 가려고 하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손에 잡고 있는 진흙을 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한 번 그 해변을 본 아이는 더 이상 이 진흙에서 놀 수가 없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최선의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최선의 반대는 최악이 아닙니다. 차선입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보다 못한 차선의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명백하고 분명한 그런 악한 것이 아니라 덜 선한 것, 덜 좋은 것일 수 있습니다.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죠? 바울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 배설물 여긴다고 하는 것이 나쁜 것들 아닙니다.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거죠. 그죠? 가장 좋은 것에 비할 때 이것은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 그렇게도 고백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바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이 귀한 것 아니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최선의 것, 지극히 선한 것,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모든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상대화해야 한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것은, 성화되어지는 것은 최선의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귀한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알기에 다른 것들을 상대화할 수 있는, 상대화하는 그런 선택과 결정과 그런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을 더 잘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지극히 선한 것으로 여기고 다른 좋은 것들을 상대화함으로 복음을 더 깊이 경험하고 그래서 점점 더 거룩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11절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므로,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열매가 맺어집니까? 어떻게 의의 열매를 맺습니까? 복음을 통해서죠. 로마서 1장 말씀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속히 방문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른 이방인들에서와 같이 너희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열매를 맺도록.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내가 복음을 할 수 있는 대로 너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너희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되기를 위해서 너희를 방문하기 원한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복음을 듣고 또 복음을 믿고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네.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순종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미 믿는 자들인데 왜 복음이 구원하는 능력입니까? 예, 복음이 이미 믿는 자들이 순종하게 하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하는 것,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우리들도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음을 점점 알고 듣고 믿고 복음에 참여하고 순종함으로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리해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점점 더 거룩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복음에 참여함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힘써 참여하는 교회였습니다. 복음에 힘써 참여하는, 복음을 힘써 전하고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전도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한, 그들의 유익을 위한 것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점점 더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점점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의 삶을 살게 하는 그런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육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멸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자랑할 우리의 자랑거리가 뭘까요? 우리의 멸류관이 뭘까요? 제자교회입니다. 이 교회입니다. 그죠? 이 교회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자랑거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평생의 사명이 있다면 이 제자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귀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자교회 위해 뭘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이 점점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점점 더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복음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가능합니다. 복음을 위한 매임과 변증함과 확증함으로,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참여함으로 이것이 가능합니다. 단순한 지식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되지 않도록, 단순한 그냥 정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복음이 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우리의 사랑의 태도를 결정하고, 우리가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하여 그보다 덜 선하고 좋은 것들을 가감히 기꺼이 포기하고 내려놓게 하는 그런,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는 그런 능력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의의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여러분, 말로써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이 아니죠. 그죠? 우리의 의로운 삶이 바로, 그것이 바로 전도이기도 한 거죠. 그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복음에 참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